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가 되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둘 다 예술가인데 다 좋지.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좋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음악가고 미술가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요,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쉽게 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진 사회, 신앙의 침체를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 뜻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우리에게 귀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무엇인가 좀 변화를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요, 수산의 왕궁에서 근무했던 관리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죠. 그런데 하루는 그의 동생 하나니와 친구들이 유대로부터 수산에 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거죠. 자기의 형제, 동생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누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니가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고향 땅, 그래도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 유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유다, 우리 고향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니와 친구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폐허로 남아있어서 사방이 빵 뚫려서 그 틈을 타서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또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 조롱하더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얼마 뒤 하나니와 헤어진 느헤미야는
먹먹한 가슴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뭔가 결심한 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고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임을 깨달아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4절에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내가 듣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고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은 뭘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이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 감각이 없는 시대, 감정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의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통곡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메마른 감정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70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귀환한 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귀환하는데 한 번에 귀환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3차에 귀환을 하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1차, 2차 때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가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고 나를 수산성에 살게 하신 것도 관리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애를 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죠.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찾아요. 아니면 물질 있는 사람 찾아요. 아니면 세상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새벽에 기도하라고, 왜 금요일에 기도하라고, 왜 수요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어떤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긍휼을 구해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간구하죠? 11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한 번만 기도했다면 그저 감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물은 끝에 결국 결단의 기도까지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족보는요 간단해요.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이 전부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온 듯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하가라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민 3세 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와서 아들을 거기서 낳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은 4세대, 3세대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통 교포 3세대가 되면요. 겉만 한국인이지 자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를 이방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민 2세대만 해도 조국에 대해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 말이 서투릅니다. 그러다가 3세대가 넘어가면 완전히 조국과 멀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영어권 목회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EM이라고 해서 English Ministry를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그토록 생각한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한 발짝 양보해서 유대인들의 소식에 고향 소식에 마음이 아플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돕기로 결단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백악관에 채용되어서 일하는 한인 교포 같은 거죠.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 인권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 또 그 아들이 아들 부시 때, 오바마 때 또 쓰임받는 그런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도 한인 교포가 백악관에 채용되었다 그러면요. 존경의 대상이 되죠. 느헤미야도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거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민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같이 아파하고 결단합니까? 그 힌트가 11절에 나오죠. 볼까요?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종,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3세가 되었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마 아버지의 신앙의 교육, 할아버지의 신앙의 교육이 자손대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민 땅에서 핍박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신앙의 교육이 누구에게 꽃을 피우냐? 느헤미야에게 꽃을 피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가 오늘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무너진 것을 세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유대인의 소식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소식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아파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실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약하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외칠 뿐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실력도 있고 국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기업도 다스리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11절 마지막 볼까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그때에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역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개인적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쩌면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이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내가 잘해서 주어졌나 보다.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서 주어졌나 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는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2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기회의 비전으로 이루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의 술 관원이 되어 다 될 것 같죠. 금방. 왕의 술 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바치는 술에 독이 있는지 살피는 관원이에요. 왕에게 술을 드리기 전에 술을 손에 조금 부어서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하면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은 그저 술만 받아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본인이 예전의 왕들은 알다시피 신하가 먼저 말을 못 꺼내잖아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어진 일, 술 맡은 관원장 주셨으니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어느새 4개월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술 맡은 관원장 시킨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맞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하는 삶.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한 달, 2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대로인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계속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처럼 왕에게 술을 바치고 있는데 그날은 왕이 갑자기 그에게 말을 걸어요. 자네 안색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과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죠. 사실은 제 고향인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해서 괴롭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마음속에 생각했던 대로
잠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을 보는데 왕이 쉽게 허락을 해요. 심지어 그 옆에 있던 왕후도 그에게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는지 물어봐요.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벽제단 쌓으라고 말씀하죠. 새벽제단은 담임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나 아니면 몇몇만 기도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가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의 자리 놓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가했겠어요? 아니겠죠. 바빴겠죠. 그래도 바빠서도 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요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을 깨달으셔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의 술관원이 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왕이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왕이 친히 작성한 지원조서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보겠지만 그 일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결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4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도 처음에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받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곧 기회가 오겠다. 설레었을 거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요.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그는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초조하고 답답했겠죠. 그러나 초조하고 답답한 중에도 그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저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과 대화할 기회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결단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서 빨리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는 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주님의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그냥 쉽게 평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시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가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할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이 일과 이 상황을 위해서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심이 우리 민족의 형통함을 위해 가져다 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셔야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있죠.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는데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중앙교회 보내셨고 예배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 결단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결단 기도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서 느헤미야처럼 가장 좋을 때 응답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방향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의 결단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드린 결단 기도가 응답의 이야기가 결단의 시기에 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월 중순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이겠죠. 2023년도 4개월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황무해져 가고요. 황폐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부흥의 비전을 우리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한국 교회들,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론들은 날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언론이 잘못되어지 않았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단들의 드러남, 수리남이라고 하는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더 글로리도 목사의 딸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아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복되게 귀하게 쓰임